호세아 6장 1절 말씀부터 6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언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동화 작가 가운데 권정생 선생님이 쓰신 우리들의 하나님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권 선생님이 어느 날 시골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완행열차를 탔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행열차를 탔는데 그 앞에 마주 앉은 아주머니랑 이야기를 나눈 중에 그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아주머니는 의성에 있는 시골교회 집사님이십니다. 근데 한 10여 년 전에 바쁘게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아마 거지가 구걸을 하러 그 집에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바쁜데 와서 구걸하는 것이 조금 귀찮아서 자기 하는 일에 정신없이 몰두한 나머지 이제 그 거지를 제대로 뭘 주지 못하고 다 내쫓아 버렸어요. 근데 그 돌아가는 거지의 뒷모습을 보다가 그만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이 아주머니가 자기가 하던 일을 멈추고 허겁지겁 쌀을 한 대접 퍼가지고 막 급하게 달려나갔는데 그 거지는 어디론가 가버리고 보이지 않았다랍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온 이 아주머니는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 평생에 보고 싶었는데 그 예수님이 내게 오셨는데 못 알아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아주머니는 지난 10년간의 세월을 하루같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으로 알고 대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아주머니가 하시는 얘기가 세상 사람이 다 예수님으로 보이니까 참 좋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해드리고 싶어예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성경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일치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믿음도 중요하고 또 믿음만큼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함께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또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그 히브리 단어에는 다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야다라는 말을 씁니다. 야다. 그래서 히브리 말에 야다라는 말에 알다라는 그 뜻은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체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고 강의를 듣고 뭘 외워서 아는 것도 아는 거지만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힘써 알아라 라고 말할 때에는 체험적으로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체험적인 의미로 가끔 설명되어지는 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살면서 서로 알아가는 관계, 두 사람만이 아는 거잖아요. 그죠? 두 사람만이 경험하고 체험적으로 아는 그런 알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의 한 절 속에 있는 여러 단어가 있지만 우리는 낫게 하시고 싸매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우리를 찢으셨고 우리를 도리어 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단 하나라도 용납하지 않고 그것을 괜찮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면 하나님은 죄가 얼마나 무섭고 대가가 무섭냐면 죄의 결과가 멸망이고 죽음이고 모든 것들을 다 끝으로 몰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죄는 용납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그 죄가 너무 무서워서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었을 때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많이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다 괜찮아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의 생활이 어떨 때는 안일하기도 하고 나태하기도 하고 또 세상과 타협하기가 쉬워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당신은 이 공의를 지키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내어주실 수밖에 없었던 엄청난 결단을 하신 것을 우리는 성육신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벌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1절 하반절부터 2절까지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단호하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곧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계속되고 반복되는 메시지는 한 가지 내용입니다. 그 한 가지 내용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첫 번째 일성이 바로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의 한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였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던 침묵하였던 그때를 깨고 처음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정을 먹으며 또 그 험악한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그가 외쳤던 외침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외침이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의 이야기와 스토리가 나오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주었던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가 지금 죄 가운데 있는데 너희가 나를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고 세상적인 이방적인 문화에서 타락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따라 살고 또한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데 그러면 너희들 망할 거야. 너희가 가는 길이 사는 길이 아니야. 너희가 가는 길은 망하는 길이야.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선지자가 주었던 모든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삽니다. 이 얘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지금도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서 믿는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에 선포해야 될 말씀은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이 낫습니다.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라는 선한 말도 있지만 정작 우리가 전해야 될 말씀은 예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죽어가는 인생입니다. 멸망입니다. 지옥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이 선포가 교회에서만 선포되어질 수 있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포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근데 회개하라고 외치는 이 외침 속에서는 무엇이 깔려 있냐면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때가 이미 나는 늦었어. 나는 죄가 너무 많아. 나는 회복 불능이야. 난 더 이상 나는 갈 길이 없어. 이렇게 살다 내 인생이 끝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일지 할지라도 벼랑 끝에 서서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자리가 회개하는 자리면 여러분은 용서받습니다. 죄는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는 것은 사람의 기준이고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습니다.
유별나게 특별한 죄가 있고 세상적으로 살인죄가 있고 간음죄가 있고 눈에 드러난 죄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게 교만하고 사람들 미워하고 우리가 혈기를 따라 살아가는 그 모든 것까지 다 포함해서 죄는 다 똑같습니다. 그 죄 때문에 사람들은 힘들어하거든요. 정작 세상의 사람들이 지금 풍요롭게 사는 것 같고 여유롭게 사는 것 같고 굉장히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것 같지만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너무 아파합니다.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불안해합니다. 그 밑으로 자꾸 내려가면 뭐가 원인이냐면 죄가 그 속에 있더라는 거죠. 자기는 아니라 그러는데 나는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나보고 자꾸 죄인이라고 말하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엄밀하게 내 속 사람을 뒤돌아보면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힘이 드는데, 왜 세상이 이렇게 복잡한데, 왜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는 분명히 가난할 때를 이기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왜 끊임없이 우리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고 불안해하는가라고 말할 때에 결국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점점 3차 산업이 지나고 4차 산업이 되고 세상이 더 화려해지고 풍성해질수록 우리에게 더 많이 사명이 주어지고 외쳐야 될 것은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 거기에는 희망이 없고 죄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의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없습니다 라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 앞에 더 큰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죄값을 치르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줄 압니다. 또 그래야 편안하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복음은 바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죄를 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찢으시고 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너 왜 그랬느냐고,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렇게 살면 안 됐잖아 라고 말하지 않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참 잘했다고 내가 너를 용서하겠노라고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알아야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증거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당신의 언약을 단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토요일부터 주일 오전까지 제가 고3들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청년들하고 또 시간을 보내고 또 주일날 아침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또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내용 갖고 같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를 쭉 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고 그랬더니 뭐 대답이 쉽게 나오지 않죠. 근데 청년들과 학생들이 한 번씩 이야기하는 그러한 그들의 말 속에서 우리는 어른들처럼 그들이 뭐 조목조목 아주 명쾌하게 하나님을 설명하지 못하지만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구나,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도리어 어른들이 표현하는 방법처럼 믿음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믿는 하나님, 그들이 만난 하나님을 인정해주고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주는 게 옳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거 어떻게 아느냐고,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느냐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요, 나는 늘 평안합니다, 나는 힘들지만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 믿으니까요. 어떻게 믿는데? 내용이 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 약속을 기억하고 믿으니까 내 생활이 믿음의 생활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설명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마태복음 2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끝까지, 내가 약속한 모든 걸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야 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알고 있다라면 우리는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여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역사는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어느 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찾아옵니다. 그때는 이름이 아브람이었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그러면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너의 아들 딸들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만들어 줄 거야 라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 갈게요 하고서는 자기 고향집을 떠나서 조카와 함께 먼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것들이 이루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브라함의 생전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아브라함 생전에는 100세의 아들을 하나 낳거든요. 제가 아브라함을 공부하고 설교하다가 은혜 받은 것이, 어떻게 아브라함이 저렇게 자기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 그런다고 제물로 바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했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분이야 라는 것을 100세의 아들을 낳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75세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25년이 지났는데 아들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의 문화에 따라서 다른 여종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야, 그 아들은 아니야. 너와 너의 아내와 두 사람이 낳아야만 그 아들이 내가 약속한 언약의 열매야 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도 세월이 지나고도 아들이 안 생겨요. 점점 나이가 먹습니다. 75세가 90이 되고 100세가 되는데 아들이 안 생기니까, 문화에 따라서 그러면 내 종이 신실하니까, 이스라엘의 문화가 그랬거든요. 아들이 없으면 종을 대를 이을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될까 생각했는데 아브라함이 선한 사람인 거죠. 하나님 앞에 왜 약속했는데 안 지켜줍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니까 막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결국은 자기 어떻든 하나님의 입장에서 대를 이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용납하지 않으셔요.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99세 되는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라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25년의 세월을 기다리게 하였을까라고 생각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방법으로 다 했는데 안 되고 내 아이가 100세가 됐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100세에 아들을 낳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아, 이거는 내 힘으로 낳는 게 아니구나. 내 힘으로 100세와 90대 된 노인 두 사람이 아이를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는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구나.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얘기거든요. 근데 이 일이 가능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삭이 깨닫는 게 뭐냐면, 아, 나를 부르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사람은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구나. 그 약속을 내 방법으로 하려고 했더니 아니라고 그러고, 아니야, 나의 하나님 방법으로 지킬 거야 라고 약속해서 하나님이 100세의 아들을 주십니다. 그것이 믿어지니까 한 10여 년이 지나서 조금 청소년기가 된 이삭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순간 고민이 되었지만 마음이 바뀔까 봐 빨리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그게 왜 가능했을까? 그는 하나님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약속은 뭐였냐면, 너의 두 사람을 통해서 낳은 이삭을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근데 이삭을 죽이면 그 약속이 깨지잖아요. 아니야,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실 거야. 내가 죽이면 다시 살리시든가. 왜냐하면 100세의 아들을 낳았거든요. 100세의 아들을 주신 분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면 못 살게 하시겠느냐? 하나님을 믿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어지면 그게 고민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아들을 제단에 올려놓고 죽이려고 칼을 들었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는지 아브라함을 두 번이나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칼 내리치지 말라고. 준비된 제물로 하나님께 그 제물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수백 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이제는 한 사람으로 민족을 이루어야 되는데 어떻게 민족을 이루느냐? 70명이 애굽 땅으로 내려갔는데, 애굽에 내려가서 처음엔 요셉의 총리로 있을 때에는 애굽에서 대접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곱의 자손들이.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황제가 바뀌고 나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약 400년의 세월이 지나갑니다. 400년의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70명이 약 200만 이상의 사람이 됩니다. 한 사람 70명의 가족은 민족이 되지 않습니다. 최소한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 한 200만쯤 돼야 민족이 되거든요. 그래서 200만의 민족을 이루고 난 다음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출애굽할 때의 그 사건이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서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흐름으로 보면 어떤 흐름이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더라.
아브라함에게 그랬거든요.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라고 뿐만 아니라 너의 아들이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그 아들 이삭,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의 그 후손이 200만의 민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너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내주실 거야 라고 했는데, 정탐꾼이 갔다 와서 못 간다고 막 아우성을 쳐서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받잖아요. 훈련 다 받고 난 다음에 결국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나라를 세웁니다. 그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 역사가,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가 구약에 나와 있는 역사서, 사무엘상하, 역대상하에 나와 있는 역사사의 기록으로 쭉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전반적인 모든 역사는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언약이 수백 년, 천년, 이천년이 지나기까지 이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야 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며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구약에 또 하나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다시 메시아를,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초림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자를 기다립니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신약에 나타나서 마태복음부터 나타나 있는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초림하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여서 오늘의 우리의 신앙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초림하신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면서 우리에게 뭐라 약속하셨냐면, 내가 다시 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 예수님이 오십니까? 오늘 주님이 오실 겁니다. 오늘 주님 맞이할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느 때 주님이 오시더라도 우리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하여서 주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과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그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심 받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앞부분에 제가 구약에 있는 이야기를 쭉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의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내가 내 머리카락을 다 셀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내 머리카락까지 다 아심마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여러분을 택하여서 지명하여서 내 거라고 부르셨는데 그분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해요. 우리의 믿음은 나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아는 것과 그 하나님 때문에 내 앞에 있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담대하게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언약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소개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를 더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일에는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이 포함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다. 디도서 1장 1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지난 3일 밤 기도회 때 제가 금요일 날 설교를 하다가 조금 흥분이 됐어요. 그래서 그 신문에 있는 어느 100세 교수님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기독교는 좀 독선적이다. 왜 너희들만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느냐. 그러면 교회 다니면서 나쁘게 사는 사람이 있을 거고, 교회 안 다니는데 착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냐. 교회 안 다니면서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고, 교회 안 다니면서 착하게 살았는데 지옥 가면 이건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논리로 기자가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하는 이야기가 그쪽 인터뷰하면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만 가는데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에 간다는 것은 조금 제한적이 돼야 된다. 예수님만 믿어야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있는 자들이 천국에 가는 거다. 조금 애매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대화들 속에서 그 기사 내용만 보면 그 기독교를 편협하고 독선적인 것처럼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독선적입니다. 역설적이죠. 왜요? 기독교는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배웠거든요. 자, 앞에서 설정해 놓은 이 설정 자체가 맞지 않는 설정인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 행동이 바르지 못한 사람, 예수님 믿지 않은데 행동이 옳은 사람, 이렇게 설정해 놓고 기독교를 논하면 기독교를 논하는 것이 설정이 맞지 않아요. 우린 그런 논리로 모든 것을 바라보다 보니까 지금은 교회가 지탄을 받고 교회가 말하면 나쁜 것만 자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우리들 스스로가 위축이 됐고 자꾸만 주눅이 들어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도 뭐 어떻더라 막 그런 얘기가 자꾸 들려요. 여러분, 그것은 신앙의 본질, 하나님을 알아가는 본질의 내용이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 땅에 누구도 선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평화를 이야기하고 사랑을 얘기하지만 그것은 다 거짓된 사랑이라고 말을 해요. 왜? 우리 인간은 본성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이 진정한 평화가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의 열매가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앞뒤 내용을 다 무시하고 이제 예수님만 믿으라고 말하면, 왜 예수님만 믿으라 그러느냐 하면서 예수 믿어도 착하지 않은 사람 있더라 이렇게 말이 흘러가면 우리가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해를 잘못 오해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인용한 게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봐라,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느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본문의 내용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데리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모아놓고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하시면서 결론 부분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나를 믿노라 하면서 너희 삶으로 나를 증거하지 못한다면 너희의 믿음은 반쪽짜리 믿음이야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은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너희가 삶으로 실천함으로 진정으로 나를 닮아가는 삶, 성화되어져 가고 영화로운 자리까지 올라가기를 원해. 진정으로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가서 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어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것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은 다 죽으면 다 천국에 갑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갑니다. 제가 장담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약속하신 거예요. 입으로 시인만 하기만 하면 다 천국에 간다 그래요. 나는 잘못했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물이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은, 자,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너희가 천국을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다. 천국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나라인 거예요. 그것을 원하시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진정한 평화와 기쁨,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 예수님을 범사에 인정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사도 바울이 디도서에서 주었던 책망의 말씀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입으로는 시인하는데 행위로는 부인하는 가증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 앞부분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것이 우리 믿음의 힘이 됩니다. 이 힘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우리 삶이, 여러분의 생활하는 삶의 자리가 그곳에서 여러분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우리의 행동으로,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 시인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루아침에 예수님처럼 얼굴에 광채가 나고 다 선한 말만 하고 좋은 말만 합니까? 아니요,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는 거룩했다가도 심한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곤두박질 칩니다. 늘 고상한 척 하다가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가 막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합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게 믿음의 시작인 것 같아요.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기도하고 신앙 안에서 몸부림치는 것은 우리 약한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은 있지만 내가 원하는 내 마음보다는 내 속에 있는 것보다 내가 육적인 것을 더 따라서 내 몸이 움직입니다. 내가 정말 은혜의 자리에 가고 순종하기를 원하고 선한 말을 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닥치는 많은 일들을 보면 욱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매일같이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고 은혜 충만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육이, 그런 육이 내가 조금이라도 조금 다듬어져서 내가 이전에 했던 악한 말들, 세상의 말들, 또 염려하는 거, 걱정했던 말들이 감사의 말들로, 또 기쁜 말들로, 긍정적인 말들로 바꿔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훈련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무능력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로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민수기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셔요? 너희가 정말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너에게 은혜 주고 평강 주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셔요, 우리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이 땅에서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이루고 또한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며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동화 이야기를 시작해서 그분의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본 선생님의 이야기 끝에 그렇게 고백했다 그래요. 내가 여태까지 들었던 설교 중에 진짜 설교를 들었다고. 그러면서 예수 잘 믿어서 복 많이 받은 이야기 말고 예수님 만난 삶이 변화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같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 삶이 변화됩니다. 그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변화는 내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분명히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그 다음 단계로 갔을 때에 예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감사와 고백이 있고요. 이 감사와 고백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으로 여러분이 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리로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기독교는 산으로 올라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세상으로 나가는 종교입니다. 여러분의 성전에 다 모여서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나면 다시 세상으로 나갑니다. 세상이 너무 힘들잖아요. 어둡잖아요. 너무 악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쪽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게 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약속은 뭐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한순간도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지만 이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 붙잡으면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여러분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되고 행복해지고 감사한 일들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좋으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좀 하고 싶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에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명 갖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좋은 시대를 우리가 살지만 또 너무나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습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신종 바이러스가 나와서 전 세계를 긴장하게 만들기도 하고, 분명히 한편에는 뭔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 세상이 바뀌고 발전되어져 가고 있지만 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며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바뀌어지는 세상의 속도가 빠르다 할지라도 세상을 이기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요한 것은 내 힘을 의지하면 저는 우리는 매일같이 삶이 너무 힘들 겁니다. 내 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의 어느 곳에 있더라도,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들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